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로 9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하느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3과 10절까지 이 적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아마 이 설교 이런 지옥과 천국 함께 설교하는 설교를 저도 오랜만에 해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절로 5절에 천국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1절 천국, 또 3절에도 천국, 그리고 4절에 천국, 이렇게 천국이란 말 3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6절로 9절의 경우에는 지옥이란 말이 9절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아니라 지옥불이란 말이 한 번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6절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다. 깊은 바다란 말이라든지 또 8절에 영원한 불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지옥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옥이란 표현도 3번 반복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에 3번, 지옥이 3번 그렇게 반복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듣고 있는 천국과 또 지옥, 지옥은 자주 듣지 않지만 또 지옥, 이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가, 이걸 한번 말씀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천국의 경우는 이미 시작된 천국이 있고 앞으로 오게 될 미래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두 가지가 있으면 주의하셔야 돼요. 예,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보수주의 교회는 그동안 미래 사후 천국, 심판 이후 주님 재림과 함께 있을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주로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미 시작된 천국에 대해서는 가르치기를 잘 안 했어요. 또 이제 가르친다 해도 누가복음 이제 그 17장 21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 안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안에를 심령을 해석해 가지고 심령 천국 그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란 단어는 천치사경 인이 아니고 어몽이에요. 가운데, in the midst of, 그래도 너희들 가운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람들 있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지 너희 심령 속에 천국이 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심령처럼 해석을 계속 해왔어요. 정말 엉터리 해석이에요.
엉터리도 보통 엉터리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한 거예요. 내 마음만 편하면 돼. 그런 거, 내 마음만 편하면 돼. 여러분, 예수 믿고 마음만 편하면 된가요?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죠. 우리 여러분 고난이 많아요. 환난도 많고 근심 걱정도 많고, 그런 중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천국이에요. 내 영혼 평안의 찬송이 있어요. 그거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미 시작된 천국은 어떤 천국인가?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시험을 끝내시고 받으신 다음에 처음으로 공생에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웠다. 하나님과 가까웠다. 그 말 이미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미 시작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과 시작된 거예요. 천국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또 5장 3절에서 영이 가난한 자들이 행복하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이 이미 영이 가난한 자들 것이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경우도 번역을 할 때 행복하다 번역, 행복하다. 행복하다. 누가 행복해? 영이 가난한 자가, 영이 가난한 자 행복해. 마음이 가난하다. 그렇게 우리 심리에 가난하다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영이 가난한 자들이 행복해. 왜? 천국이 저희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 저희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장 12절 보면은 지금까지,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천국을 소원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린다. 이미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 악령들을 내어 쫓아내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시작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절 9절에 씨 뿌린 자의 비유 보면 말씀이 씨 뿌려진 곳에 이미 하나님과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0절 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라든지 누룩의 비유를 보면 이미 겨자씨가 심어진 곳에 하나님과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작됐다. 누룩도 이미 시작됐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요. 우리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자체예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가 나라라는 개념을 보면은 백성 자체가 나라고 영토 자체가 나라고 주권 자체가 나라고 그래요. 우리는 나라 그러면 영토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니요. 백성들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예요. 또 통치권 있어야 나라인 거예요.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어제 데모 오는 사람들 보니까는 뭐 사드 배치 반대 뭐 그런 것도 하고 또 좀 이 전쟁 핵 전쟁 억제 정책 같은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할 것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행사돼야 그게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렇지 다른 나라들의 눈치를 보고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보면 많이 이렇게 눈치를 보고 행사하는 일이 많은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법이 또 하나님 나라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신분이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법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아멘. 이 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나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서 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미 내가 누리고 있다. 천국을 이미 내가 누리고 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확신이 있을 때에 감사가 있는 거고 또 우리에게 자신감이 있는 거고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고 용기가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미래 영원한 천국,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 보면은 밀과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그때 보면 가라지들은 추수 때에 묶어서 불로 태워버린다. 그게 바로 미래에 있을 심판을 가리켜요. 또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보면 그물 비유가 있어요. 그물 비유. 물고기 잡는 그물 비유. 거기 보면은 좋은 물고기와 안 좋은 물고기 이렇게 가려가지고 안 좋은 것들은 버린다. 심판한다. 말씀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어린 양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고 그 가장자로 생명수 과일들이 이렇게 막 열려 있고 하는 걸 통해서 거룩한 새 에덴 동산을 보여줘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렇게 천국은 이미 시작된 천국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죽어서 누릴 영원한 천국, 주님 재림과 함께 누릴 영원한 천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맛보아 누리면서 앞으로 있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지옥은 어떤 것인가? 지옥도 이미 시작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이미 시작된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 1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할 때 죽음의 땅, 그늘진 땅을 얘기해요. 죽음의 땅에 의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죽음의 땅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은 지옥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지옥의 자식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보면은 화 있을지언정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의 자식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미 시작된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지옥의 자식들을 보면은 25절 보세요. 25절 보면은 하반절에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또 28절 보면은 하반절에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 있는 곳, 판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착취와 방종, 위선과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또 이제
이 요한복음 8장 40절 보면 마귀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자들, 마귀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자들 다 지옥이다 그렇게 말해요. 마귀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 이렇게 보면은 마귀의 욕망을 따라서 착취와 방종과 위선과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 자들이 판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착취와 방종과 위선과 불법 등이 행해지는 그 죽음의 땅을 두고 우리가 지옥 그래요. 우리 종원이가 미국에서 왔는데 내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란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시카고로 이제 한번 가보니까 시카고로 간 일이 있었는데 또 세인루이스에서 내가 유학하면서 다운타운 쪽을 가려고 하니까는 밤에는 절대 다운타운 가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기 밤에는 다운타운 지옥이야. 그래서 대도시의 다운타운에는 사람들이 안 살아요. 아파트가 다 텅텅 비어서 안 살아요. 저녁만 되면 다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는 다운타운은 그냥 무법천지. 그리고 이제 그 시가지 보면은 그냥 뭐 벽이고 뭐고 그냥 낙서가 얼마나 판치는지 낙서 쓰레기가 그냥 판치고 저녁에도 불법 판치고 그래서 아 이거 미국의 대도시의 다운타운 지옥이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내 친구 하나가 어쩌다가 밤에 이제 다운타운 쪽으로 이렇게 자동차로 통과를 하는데 총을 겨누면서 막 쏘아대기 때문에 엄청 겁이 나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총을 대는 거예요. 뭐 총을 쏘아대는 거예요. 착취와 방종과 위선과 불법이 자행되는 곳이 바로 지옥인데 이런 지옥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특히 대도시의 다운타운 말도 못해요. 그런가 하면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 12절에 있고 또 마태복음 13장 30절 41절 세상 끝에 풀무불에 던져진다 말씀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영원한 불구덩이에 넣어진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9장 48절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 마가복음 9장 48절 보면은 거기에는 그 지옥입니다. 그 위에 47절 하반절 보면 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로 소음치도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더기를 좀 말하긴 그런데 구더기를 구더기를 죽이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거 뭔지 아세요? 소금 치면 돼요. 소금 치면 구더기 다 죽어요. 시골에 보면 그 달팽이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달팽이 잡는 방법도 그냥 달팽이 좀 징그럽거든요. 그 잡는 방법 소금처럼 죽어요. 아무튼 이렇게 소금치듯 하다 그 말은 불러 소금치듯 한다.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정말 불구덩이 같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형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한 천국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고 천국은 한번 가볼 만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옥에 대해서는 그거 있어? 지옥에서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지옥이 뭐 어떤데? 에이 별거 아니야. 그렇게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그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성경에 많은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요. 그리고는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근데 화상 입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화상 입으면 엄청 아프다 하거든요. 무시무지하게 도통 심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이제 화상 입은 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불구덩이 떨어진 것이 무서운 거 없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해요.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데 반해서 지옥에 대해서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지옥 형벌만 우리가 면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에서 본 대로 지옥 권세 예수 이기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을 이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4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누군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비춰보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 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나무에는 암컷 은행나무가 있고 수컷 은행나무가 있어요. 암수가 구별돼서 나무가. 그러면 암컷 은행나무, 수컷 은행나무를 열매 맺기 전에 아니 그냥 잎이 다 떨어져 있을 때 암컷 은행나무, 수컷 은행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구별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암컷 은행나무, 수컷 은행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아세요? 은행이 열리면 가지가 수컷은 위로 솟아오르고 암컷 은행나무는 가지가 옆으로 퍼져요. 옆으로 퍼진 것은 암컷, 위로 솟는 것은 가지가 위로 솟으면 그건 수컷 그래요. 여러분 혹시 영암에 가면은 영암 지방에 가면은 무화과나무 굉장히 많아요.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 보면은 어떻게 가꾸든가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어떻게 가꿔요? 무화과나무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옆으로 퍼져요. 옆으로 퍼져요. 위로 안 쏟아. 옆으로 가지 옆으로 퍼져요. 그럼 포도나무는 어때요? 포도나무 위로 가요? 옆으로 가지를 뻗치게 해요? 옆으로 뻗치게 하지요. 배나무 가지를 옆으로 뻗치든가요? 위로 올라가든가요? 옆으로 퍼지지요. 여러분 희한하게 과일나무 보면 대부분 옆으로 퍼지는 것은 열매를 잘 맺고 위로 솟아서는 위로 솟는 가지에서 열매가 잘 안 맺혀요. 그리고 또 나무 중에서도 아랫부분에서 나무 기둥 아랫부분에서 열매가 잘 맺지 저 위에 꼭대기에서 열매 안 맺어요. 아랫부분으로 열매 맺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더더구나 그래요. 또 배나무가 더더구나 그래요. 은행나무 그러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위로 솟는 교만한 가지는 열매가 안 맺히고 아래로 숙인 가지, 겸손한 가지, 자기를 낮추는 가지에서 열매 맺구나. 이 나무에서 내가 성경의 비밀을 배웠어요. 그래서 배나무 가지를요 보면 묶어가 밑으로 이렇게 숙이게 가지 묶어줘요. 밑으로 숙이게 해요. 그래야 맺혀요. 그대로 놔두면은 위로 솟아버리면 열매 잘 안 맺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일나무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해?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그 나무 뭐 이렇게 수액이 어떻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이 영양분이 어떻게 되면서 하여튼 그래야 옆으로 해놔야 열매 맺는데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과일랑 가지를 옆으로 이렇게 숙이게 하려면 강제적으로 묶어서 밑으로 숙여야 되잖아요. 가만 놔두지 않고 전정을 하든지 묶든지 하고 배나 보면 다 이렇게 막대기 묶어갖고 밑으로 숙이게 하거든요. 강제로 묶어서 밑으로 숙이게 만들어요. 아래로 숙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교만하기 쉬운 우리들 겸손하게 할 때에 훈련시켜 아멘. 강제로 꺾어 아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고통을 주어서 꺾어서 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시편 105편을 소개를 하는데 요셉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연단시켰다 그래요. 애굽으로 보내. 감옥에 쳐넣어. 애매하게 2년 동안도 감옥에 쳐넣어. 그렇게 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이 줬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셨다 그래요. 욥과 같이 정말 순수한 사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욥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잖아요. 그냥 강권적으로 욥을 꺾으세요. 꺾을 것도 없어 보이는 이 욥을 꺾으세요. 꺾을 것도 없어 보이는 요셉을 꺾으세요. 여러분 꺾을 것도 없어 보이는 욥과 요셉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꺾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교만하고 우리처럼 참 못된 것들은 얼마나 또 많이 꺾으시겠어요. 잘대로 꺾어요. 못되다 하는 말의 반대는 잘되다예요. 잘 되게 그럼 꺾어. 못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꺾어주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꺾어주시고 훈련시켜서 성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성의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 4절 한번 보세요. 잠언 22장 4절. 오늘 22일이잖아요. 그럼 22일인 날짜별로 하면 잠언 22장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4절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 자기를 낮추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주는 상급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어요. 아멘. 겸손하고 온유할 때 이 복을 누리게 하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밑에 22장 5절 보면은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그래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패역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가시와 올무가 있는 것은 바로 지옥이에요. 또 8절에 보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불법과 악을 행하는 자의 경우는 재앙이 있고 가시와 올무가 있어요. 이거 바로 지옥이요.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는 어린 아이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지옥에 간다 그래요. 그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누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따스한 깊은 속정이 없는 긍휼을 알지 못하는 자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자가 사실은 걸려 넘어지게 해요. 함께 아픔을 나누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은 함께 아픔을 나누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안 해요. 근데 함께 아픔을 나누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게 해요. 예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는 자, 긍휼을 통해 섬기는 마음이 없는 자, 악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지옥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 우리 한번 다짐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가? 지옥 배경에서 나 살고 있는가?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내가 정말 명심하고 있는가?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내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천국을 여기서 누리는 자는 죽어서도 천국에 가겠지만, 오늘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자는 죽어서 천국에 가겠지만, 오늘 여기서 지옥 배경에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영원한 불이 타는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서 권세와 신분을 잘 누리게 하시고, 또 지옥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불못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지옥에 대해서는 함부로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사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도 그래서 사모하게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불법을 행하는 지옥에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영원한 불구덩이를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 형벌에 대해서 경각심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우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